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괴로울 고자에 바다 해자를 써서 괴로움의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불교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겪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런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 그 고통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또 고통의 원인도 다양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고통의 첫 출발점이 인간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으로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고통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대표적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고요, 또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출발점이라고, 이 고통의 출발점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주님은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 장애인을 향한 당시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의 생각까지도 교정해 주시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외부에서 찾아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박해 혹은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팔복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8번째 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실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상당히 많은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8번째 복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참 복이지라고 하는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복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니 이게 진짜 복인가? 아니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 있지 싶은 것들을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7주 동안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8개의 복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쩌면 더 크게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이 복에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니 제발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박해라는 단어죠.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도 우리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복 있는 자가 되려면 그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과도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박해를 받은 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이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었는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들짐승을 묘사할 때, 혹은 전쟁에서 적군에게 쫓기고 있는 군인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박해를 받다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그냥 살면서 조금 손해보는 그런 가볍고 사소한 그런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냥꾼의 눈에 들짐승이 들어왔습니다. 사냥꾼은 지금 총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들짐승이 사냥꾼의 총에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라 하고 달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적군이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어요.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적군에게 쫓기는 군인은 정말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박해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이라는 것이죠. 물론 팔복의 모든 말씀이 이미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건 조건문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박해를 받아야 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박해를 복으로 여겨라. 주님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동안 제가 팔복을 설교하면서 워낙 한 문장이고 이 짧은 문장이다 보니까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두 도막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복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의를 위하여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구절은 의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의 때문에.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박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주석을 하나를 참고를 했는데요, 이 주석에 보니까 사실은 이 구절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이 주석에 이 박해를 한 4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이 4가지 요약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4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의롭게 살다가 박해받는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삶, 또 하나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다가 박해를 받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진력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삶, 마지막 4번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제를 받게 되는 삶, 이것이 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받는 삶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꼭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박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요, 좀 습관적으로 아이고 이게 나의 십자가지 라고 말하는 거, 이건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하여 아이고 저 사람이 내 십자가라고, 저 사람이 내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들을 향하여 아이고 내 남편 십자가야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사실 그건 틀린 표현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걸 마치
십자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됐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도둑질했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값을 치러요. 여러분 그게 고난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난도 아니고 그건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건 죄값을 받아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이게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게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가 박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일 성수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이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불이익을 다 감내하면서 아니 그런 고난보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 불이익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고 분명히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박해라는 게, 이게 진짜 박해.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박해는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진 박해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적당하게 악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우사에게 절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제가요 사실 이번 주일 이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처음에 약간 고민을 했거든요.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실 텐데 추석 명절에 맞는 좀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제가 본문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딱 그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사에게 절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사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이 아직 신앙이 없으셔서 명절 때마다 여러 가지 이런 신앙적인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싸우지 않고 갈등을 빚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를 위하여 의롭게 살려고 당하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진력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본문도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상황과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우리 동네 행복잔치를 위해서 어떤 우리 성도님은요 일부러 연차를 내신 분도 계세요. 10월 10일이 금요일인데 이날이 지금 임시 공휴일이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출근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간 동안 내가 이 우리 동네 행복잔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초청하는 이 일에 내가 시간을 써야 되겠다라고 과감하게 내가 모든 일정을 다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연차를 내고 휴가서를 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번 이 연휴가 얼마나 깁니까? 벌써부터 뭐 공항이 북새통이라고 하던데요. 뭐 이번 이런 이 추석 긴 연휴에 이런저런 가족들과 계획을 세워 놓으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 놓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복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다 취소하고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 다니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여기에 내 시간을 써야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행복잔치를 위해 시간을 들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들이 오늘 의를 위하여 의롭게 살다가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이게 인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일부러 연차까지 내고 모든 계획 다 미루고 취소시키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어이구 잘한다, 그걸로 끝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복음을 위해 애쓰고 영혼을 전도하기 애쓰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쓰는데 그냥 복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당장에는 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런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하나님 그거 그냥 보고 지나실 분은 아니라고요. 마지막 하나가요, 예수님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는 것,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 것,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이런저런 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더라도 그걸 잘 감내하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잘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명예훼손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내세워야 하는 명예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명예 좀 내려놓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고 실제로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참 세례 요한이 좀 안 됐는지 그걸 한번 일러줍니다. 여보시오, 아니 지난번까지만 해도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다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여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이 말은요,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의 성경에 보면 여기 must라고 하는 부사, 영어 must 아시죠?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 반드시. 이게 2번 나와요. 예수님은 반드시 위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르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명예가 실추당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거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그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세상에서 미워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너희는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였을 때 너희를 택하여서 나에게 속한 자로 그렇게 구원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나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박해가 없어. 그러면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게 주님께 속한 거 맞나? 주님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는 게 맞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께 속했나? 세상이 정말 나를 미워하는 거 맞나? 세상은 여전히 넌 내 편이잖아, 너 주일날 교회만 가지, 넌 내 편이잖아, 평상시엔 너 내 편이야, 그런 건 아닌지, 세상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천국에 그들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복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팔복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으신 분이에요. 이거 생소한 복인데, 그러면 팔복 설교 때 특별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주무셨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똑같은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팔복 중에서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그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도 똑같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시작과 끝이 똑같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6개의 복을 이 양쪽 이 2개의 복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으니까. 더 나아가서 시작과 끝이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똑같다라는 건요, 모든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7주 전이 되겠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구절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거도 잊어버렸는데 7주 전의 거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그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천국의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그 장소. 하지만 천국에는 관계적인 개념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국은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나서 죽으면 가는 그 천당, 그것도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천국을 그냥 사모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아직 젊어요. 아직 정말 인간 그 자연 수명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이게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 표현이 결코 틀리지 않은 표현이죠. 막 금으로, 모든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집이 있고. 여러분, 그것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천국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갈대아 우르가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바로 밑에 땅 애굽 땅이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토양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요 흉년을 맞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은 이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그들이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만큼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가나안 땅이 좋긴 뭐가 좋아요? 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지. 저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좋지.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와요. 이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6년 2025년이죠. 1월 1일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석으로 화려하게 막 만들어진 집 여러분 들어가 살라가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셔. 그럼 이게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과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11절을 못 읽는데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를 당하는 거, 그것까지도 다 각오해라.
순교까지도 각오하여라. 이것이 팔복의 마무리, 마지막 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막 교회는 부흥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기독교를 박해해요.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막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배를 두들겨 맞고 지금 풀려났다니까요. 그들이 기뻐했대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 주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지난 한 140년,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140년이라고 잡는데, 그 14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신자, 기독교 신자 순교당한 사람이 여러분 대략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만 14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순교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기철, 손양호 이런 분 포함해서 그 외에 10,000명이 넘는다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걸 어느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이 선교회에서 매년 각 나라별로 이제 기독교 박해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데요. 작년 기준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7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받고 있고요. 또 여러분 이거 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024년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의 숫자가 4,476명이에요. 작년에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4,4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 믿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 죽이든 살리든 난 예수 믿음 끝까지 못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4,4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 우리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뭐 요즘 한국 기독교가 뭐 그냥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좀 핍박을 받는 게 주로 이렇게 뭐 손가락질하고 뭐 욕하는 이런 핍박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작년에 뭐 이렇게 순교자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요. 올해에도요, 아마 수많은 지역에서 지금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 박해받는 일을 진심으로 그걸 복으로 여기십니까? 순교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순교는 아니더라도. 제가 성서교회에 와서 그래도 이제 9년 좀 되는데, 내가 이 순교라는 말을 언제 꺼냈던가, 이 단어 자체를 제가 했던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순교라는 말 안 좋아하거든요. 오늘 팔복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좀 각오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